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소문 어떻게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소문을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어떤 교회든 간에 이 소문이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부흥되는 모습의 가장 기본은 뭐냐? 교회 안에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그 속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밖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많지요. 그런데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회는 남전도회가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만 그것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조차도 하나 되지 못하고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의미가 없어요. 이름 자체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전도를 위한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손해가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누구한테 붙여줘야 그 영혼이 손해가 안 가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그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고 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새로운 영혼들을 영입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보고 너 빨리 결혼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가 한 가정을 꾸릴 만큼 성장하고 애를 키울 만큼 성장해야 결혼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해야 새로운 영혼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장성해야 돼요.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게 변해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 만든 것이 한 달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한 달 만에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 실로아노, 디모데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로아노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라마다 발음이 달라져서 거기서는 실라라고 했고 여기서는 실로아노라고 나왔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대단한 인물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또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다면 더 많은 효과를 또 전도하는데 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든 간에 그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획기적인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한 교회가
성장해서 더 큰 열매를 거둘 때까지는 그 속에는 그냥 특정 인물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하나 연구로 가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 속에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여기 오늘 한 달밖에 전도하지 아니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응? 이것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전도한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목사지만 교인들을 이름 부르며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사역자의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욱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소금은요, 많은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품어져야 돼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33살이더라고요. 33살. 33살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서 이제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기관들이 날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더 기뻐해야 될 분이 또 있어요. 이 교회에서 28년 6개월 사역하고 가신 신 목사님, 이 교회에서 들리는 그들 모든 소식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잘 품어야 돼요. 제가 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처음에 목사님을 뵀을 때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가서 신 목사님을 뵈면요, 아니에요. 감사하게 사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하,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노년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서로가 신목사님도 날마다 새벽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내가 여기를 지나가고 나면 기도하는다? 아니에요. 제 여기 기도 명단에 보면요,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부터 부여 영성교회, 또 대천 영성교회, 또 여기 성도님들까지 새벽마다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 그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갔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게 목회자예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또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전도 회장님, 총무님 계신데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내세요 했더니 우리 총무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이 아니더라도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 아이 그 사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 사람 만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무엇이 좋은지는 알잖아요. 그렇게 누구에게든 기쁨과 소망이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뀔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다. 그럴 때에 그들은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행여나 저들이 우리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이름을 들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눈치 부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과 만나고 그들을 섬겨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과를 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과 뭘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기쁨이에요. 내가 먼저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이 날마다 나를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속에 기쁨이 넘칠 때 또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누구를 만나든 그들 앞에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겠습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라 했다겠어요. 깨끗이 씻어버렸대요. 더 이상 생각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내 속에 내가 지금 죽을까봐 벌벌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는 사람은 일어나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오셔서 나팔 불고 오실 때 그 소리 듣고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그 주님을 먼저 만난다고 했어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심을 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창조자고 지금 섭리자고 구원자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것만 안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다스리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또 나를 구원할 자가 그 하나님이라면, 나를 심판할 자가 그 하나님이라면 모든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분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에 그걸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구원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지요.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시인하라고 했어요.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응? 그를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 살렸을까요? 살린 이유는 우리들에게 첫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응?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날마다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기 안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가 뭐예요? 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저녁에 여전도에 헌신예배 드린 이유예요. 응? 듣지도 못하고 어떻게 믿는다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는다고요? 그러기에 내가 그것을 외치는 자가 되고 그걸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에 헌신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응?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면 누군가를 외쳐야지요. 그래야 듣지요. 또 그 들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외쳐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서 들려야 돼요. 설교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신앙 잘하지 않아요. 듣는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살아야 돼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저분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 같다는 사람이 보여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라면 우리가 아직도 그분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똥을 쌌다고 매를 드는 엄마 있을까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더럽다고 매를 드는 엄마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옷을 더럽혔느냐고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게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그 사람 탓으로 하지 마세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인 거예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돌보지 못하고 키워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탓인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내 입에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응? 교인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다워지기는 힘듭니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성도다워지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되는 것보다 안수집사답고 권사답고 장로다워지는 게 더 힘들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목사? 신학을 해가지고 시험 잘 보면 목사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다워지는 것은, 목사답다라는 말 듣기는 쉬운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감당할 여분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법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요,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는 데는 성도가 몇 명이냐 그거 안 봤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세례교인 15명 이상이 돼야 이제 권사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장로는요 25명, 세례교인 25명이 돼야 장로 하나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그 책임병 우리 교회 지금 100명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장로님 25명, 안수집사님 15명씩 30명, 우리 권사님들 둘, 넷, 5명. 여러분, 내가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는 것보다 내가 장로다워지고 안수집사다워지고 권사다워지는 것이 더 힘들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럼 그걸 누가 평가할까요? 주님 앞에 가면 그대로 다 나올 겁니다. 목사는 몰라요. 목사 눈으로 본 것만 알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교인들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걸 다 보고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대로 섬기는 것이 섬김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까지 평가하지 말란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에 여전도회든 남전도회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 되고 그 속에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나서야 그 넘친 것이 흘러서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교회 목사, 사모, 성도들 나쁘다고 소문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더욱 잘 섬겨서 새로 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한 영혼이 들어올 때마다 그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여전도의 남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광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문이 세상에 아름답게 또 기쁨이 전달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